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는데요. 그럼 감기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읽기미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할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44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치유와 또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완전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까지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중에 보여주게 되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니까 자신을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던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던가 가르침에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들을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앞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이 서기관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는데 예수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서기관과 같이 똑똑한 그런 제자가 한 명쯤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보면 우선 똑똑한 이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구원자 메시아보다는 그리스도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가르침을 보니까 서기관도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뭔가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보니까 야 이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것을 보고 자신의 스승으로 여겨야 되겠다. 자신의 선생님으로 여기고 내가 저분을 제자로서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다. 제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서기관의 속내를 다 아시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당시 서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류층에 속했어요. 상류층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유층에 속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당시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율법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에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서기관의 속내를 다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어떤 세상적인 야망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성공했고, 지금도 편안하게 어느 정도 지위와 어떤 편안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삼아서 옆에 따라다니면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고,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빈털털이다. 나 따라오면 네가 생각하는 어떤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빛 포장 길일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면서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이 서기관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랐을까요? 아마 자신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어떤 목적과 달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에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목적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과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된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서기관처럼 다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대형교회 세습 문제 같은 경우도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치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세습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함께 가기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는 길이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면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고 또 불안해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 같은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라다녔던 어떤 무리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미 아니면 곧 돌아갈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장례식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매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이 그 원어를 어제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거예요. 네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제자라면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 헷갈려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라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을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에게 지금 너의 삶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겠지만, 중요한 일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너의 삶에서 그게 아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나 봐요. 그러니까 푸틴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60세 이하는 지금 다 군대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남자로서 국가의 부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성한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런 부름일 텐데 러시아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푸틴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아예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가 없대요. 러시아에서 떠나는 비행기 표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부름이 불의한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명분이 없는 부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러시아 남성 국민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러시아는 자기 나라를 떠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름은 생명을 위한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름에 응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아무나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렇죠? 간혹 전도하다 보면 우리 양전사님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반응이 어떻죠? 나중에요. 자식 좀 키워놓고 믿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쁜데 조금 안정이 되면,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반응이 보통 이래요. 자기의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부름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겠느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쫓는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부름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영광스럽고 복된 부름에 우리 모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름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전하게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또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우리 EM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는데 한 가지 걱정이, 이렇게 추우면 어떡하지? 오면서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그날은 굉장히 다시 여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날씨가 될 수 있도록 또 10월 첫 번째 주일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이번 주일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또 예수님의 부름 앞에 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던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지요?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생명의 길인지를 날마다 잊지 않고 깨닫고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참 많이 있는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를 잡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애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따름인지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